이야기, 그리고 헤롯의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불법으로 헤롯이 특별히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다. 정말 오늘날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왕이니까 힘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요즘같이 이런 세대에는 왕이라도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의 중에서 불의죠.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 헤롯이 바로 왕권의 힘을 이용하여서 그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야 될 교훈이 뭔가를 한번 깨달아 보기로 합니다. 헤롯의 성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교활한 사람이다. 성품을 따지자면 이 교활한 사람 참으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교활하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헤롯 한마디로 아주 교활한 사람. 아버지가 죽자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전체적인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교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망이 있고 그러면 전체적인 왕이 될 텐데 겨우 지역적인 분봉왕밖에 되지 못한 거죠. 그릇이 커야지 전체적인 왕이 되지. 그릇이 작으면은 항상 이렇게 분봉왕 그것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죠. 실질적인 권력은 다 누려야 하는데 전체적인 권력은 누릴 수 없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활한 사람의 특징은 이러한 빌립의 아내,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듣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나쁜 짓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세례 요한을 잡아서 결국은 옥에 가두고 결국은 생명을 취하여 죽게 만드는 아주 불의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을 향하여 주님이 별명을 하나 붙여줬어요. 무슨 별명이냐? 여우다. 그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주로 여자에게 여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남자에게 여우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아내가 여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좋은 의미입니다. 지혜가 있고 그리고 명철하고 그런 의미에서 여우 같다. 곰 같은 아내가 되느니 여우 같은 아내가 되어 차라리 좋지. 이거는 좋은 의미입니다. 지혜롭게 잘 남편을 내조하고 그런 사람을 여우 같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우는 지혜로운 여우도 명철한 여우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교활한 여우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에 교활한 여우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여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우도 이런 교활한 여우. 그래서 이 여우를 예수님이 비유할 때에 남자에게 비유할 때는 주로 교활한 의미로 쓰고 여자에게 비유할 때는 지혜롭게 쓰고 그래서 아주 교활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러한 교활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불의를 저질렀으면서도 그 불의를 은폐하고 그리고 숨기는 그 목적에 하여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히려 해하고 오히려 짓밟고 하는 자가 불의를 저지른 여우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번민에 빠졌다, 고민에 빠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아무리 교활한 사람도요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고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참 고민에 빠집니다. 마음이 굳었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마음대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거리낌 없이 자기가 결정했던 것들을 마음대로 추구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윤리의식이나 도덕심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람, 전혀 죄의식이 없었던 사람, 그런데 말씀이 콱 찌르니까 고민하게 되었다. 고민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책망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모든
세상살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 교활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고민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은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움이 아니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세상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와 세상 소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이 이야기 한마디 하는 것은 고민하게 만들지 않은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것은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지만 고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는 예수는 진리입니다. 그가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마디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예수를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민하게 돼요. 마음에 갈등하게 돼요. 마음에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야기는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힙입하거든요. 양심을 찌르는 소리입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은 죄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지만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진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고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반응입니다.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 후회로 반응할 것인가? 회개로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많은 사람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정녕 그 고민이, 그 결과가 회개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회개는 길이 있고 생명이 있지만 후회는 고민만 하고 아파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는 것이 뭔가? 후회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 후회하고 돌이킬 때에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건 후회입니다. 진리와 함께 결합되어서 변화되는 것이,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후회하고 돌이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후회에 불과한 거예요. 진리와 함께 접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접붙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이 헤롯은 고민은 했지만 진리와 함께 접붙임이 되어서 돌이키는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하면서 찔림을 받고 돌아가는 사람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진리와 함께 접붙임 받아서 돌이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헤롯이 불의가 다른 것이 불의가 아닙니다. 사람 죽여도 진리와 함께 접붙임 받아 돌이키면, 회개가 되면 용서함을 받거든요. 마음만 고민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돌이키지 않았다. 진리와 함께. 자, 헤롯은 오늘 우리 요한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의로운 사람으로 다 알았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정말 그에게는 철호의 기회였습니다. 정말 기회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에게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죠. 여러분,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교회에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는가? 어떤 섭리가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온 것도 그 뒤에 누가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이 헤롯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조정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를 움직여서 기회를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그 뒤에 배후에 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는 거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 배후에 우리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놀라운 기회를 준 거예요. 축복받을 기회, 그리고 치유받을 기회, 그리고 회개할 기회, 그리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기회. 오늘도 이 새벽에 기회를 주셔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작용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끔 하였고, 부족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사회생활과 다른 거죠. 사회생활은 배후에 없습니다. 내가 헤쳐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들 일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뒤에 배후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 헤롯이 감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세례 요한 잘 봤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잘 봤는지 잘 봤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다 가보겠습니다. 18절. 인간적으로 세례 요한을 좋게 봤는지 나쁘게 봤는지 한번 다 가봅시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에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참 좋은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좋게 봐서 안 됩니다. 그 뒤에 누가 조종하는가? 배후에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친구 따라, 사람 따라, 좋은 사람 따라 교회에 왔지만 사람만 좋게 봐서는 안 됩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접어드는 그 순간부터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친구 따라 신앙생활 30년 하에도 배후에 누군가 조종하는 분이 누군지 모르면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성장 못합니다. 성숙 못합니다. 오늘 헤롯과 똑같지요. 헤롯도 요한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았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는 무너지는 사람, 멸망의 길로 치닫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헤롯의 불의를 보았어요. 오늘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새벽에 누가 나를 이끌러 왔을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누가 그 뒤에 조종하실 것일까? 절대자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축복받을 기회, 치유받을 기회. 배후에 누가 있다. 배후에 누가 있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더 위대한 분이 계신, 아버지 몇 분 안 계시는데 이 자리에 아버지로 오신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아버지가 될 청년, 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어. 배후에, 아버지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건 단단히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